우리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자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시작조차 하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보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라는 의미입니다. 무언가를 시작만 해도 이미 절반을 이룬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현실을 반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내리면 이미 일이 다 끝난 것처럼 마음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으니 모든 일이 다 된 것 마냥 안심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계획과 전혀 다른 길, 준비되지 않은 돌발 상황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확신하며 걷는 길에서도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납니다. 그럼 계획 착각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197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커너먼과 아모스 터버스키에 의해서 소개된 용어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계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을 실제보다 더 부풀려서 생각을 합니다. 더 낙관적으로 보면서 내가 계획한 일들이 생각보다 쉽게 금방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경향을 계획 착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방학 숙제에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계획표 짜기였습니다. 계획표는 항상 동그란 원, 큰 접시를 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시계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쥐침 해가지고 아침 식사가 아니에요. 기상이죠. 기상은 항상 무슨 6시 반이야. 근데 뭐 하지도 않던 아침 운동은 꼭 집어넣고요. 예, 아침 식사에 그러면 또 아침 식사를 하면 뭘 하죠? 아침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휴식하고 점심 공부. 예. 생활기표는 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시험 전 계획도 그럴듯했지만 결국 절반도 끝내지 못하고 시험날을 맞이하곤 합니다. 시작만 하면 성공할 줄 알았던 그 사업이 예상 밖의 어려움에 부딪히는 현실, 이 모두가 계획 착각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계획 착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명을 받으면 그 일이 마치 계획한 대로 척척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기도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열매도 자연스럽게 맺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떠나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복으로 만들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한 먼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어려움을 그리고 여러 위험을 당했겠지요. 긴 여정에 지치고 때로는 마음이 흔들렸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여정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냈겠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도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보면서 우리는 감격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열매는 거두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져서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입속으로 쏙 들어올 것이다 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런 기대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의 순종에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기만 하면 이미 복된 삶이 다 준비되어 있고 모든 약속이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정말로 난감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처음 머문 곳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상수리 나무, 키가 크고 가지가 무성한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나무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그 나무 아래에 제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기 앞에 모레라는 단어가 있는데, 모레는 의미가 가르치는 자, 선생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지역에 상수리 나무의 앞에 모레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것은 그 상수리 나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는 단지 큰 나무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 그 아래서 가르치는 자, 다시 말해 이방 신들의 제사장이나 주술가, 무당들이 활동했던 가나안 지역의 영적 중심지였다라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이 처음 도착한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지만 동시에 우상이 가득한 영적 어두움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품고 긴 여정을 거쳐서 마침내 도착한 가나안 땅. 그런데 막상 그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본 현실은 떠나온 곳과 다를 바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그 중심지에는 이방 신전을 연상케 하는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똑같네. 여기까지 왔는데 더 심하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마음을 다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땅이라도 얻으면 되겠지, 나머지는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겠지 라는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다시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이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막상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아버지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야, 너희가 결혼하니까 너희 가정이 새 가정을 꾸밀 수 있는 집을 내가 마련해놨다 하면서 주소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삿짐을 싸가지고 갔는데 이삿짐을 올리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네? 이런 상황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야, 거짓말한 거야? 사기당한 거야? 분명히 여기 내 땅에 나에게 주신다는 땅인데 왜 이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는 아주 강인했고 매우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낀 인상은 저 사람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구나. 메뚜기로 비유될 만큼 상대는 강해 보였고 두려워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마주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도전이 산재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방점을 짓는 일이 또 생겼어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이런 말 앞에 꼭 이러한 수식어를 붙입니다.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롭다라는 거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 들어서자마자 경험도 해보지 못했던 흉년, 먹을 양식이 모자라서 굶주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정도는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부르시군요. 먹을 거는 챙겨줘야죠.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갔는데 영적으로 깔끔하고 거룩하고 청결한 곳인 줄 알고 갔는데 여전히 있어. 모래상수리 나무가 떡하니 있고, 여기가 내가 내 집인 줄 알았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고, 여기가 풍요로운 땅인 줄 알았더니 기근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책임져 줘야 되는데 먹고 사는 걱정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상황이 겹쳐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러한 모든 일이 겹쳐 일어나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꿈꾸게 하신 것, 그 속에는 그 꿈의 무게만큼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계획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단순히 너가 그 땅에 차지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복을 많이 받아라,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복을 누릴 자격과 능력을 갖춘 존재로 키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장과 성숙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가면 만사형통 막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꿈꾸는 순간부터 괴로워집니다. 꿈꾸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꿈은 고난과 훈련을 동반합니다. 꿈꾸는 순간부터 해야 할 일이 많아져서 나의 즐거움을 위한 것들을 포기해야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제 책상 앞에 붙여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고용봉 감독님께서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편지에 적어주신 글인데, 그 내용을 제가 옮겨 적어서 책상 앞에 붙여놨습니다. 그 편지에 여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는 쉬려면 언제나 한가하고 일하려면 식사할 겨를도 없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을 좋아하고 부지런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굉장히 일을 잘하고 일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부지런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노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것도 친구들과 노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렇게 놀면 언제나 즐겁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제 마음을 노래로 만들었더라고요. 펭귄 한 마리가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오늘 청년부들도 오늘 3부 예배 드리고 뽀로로 하러 나간대요. 노는 게 제일 좋아. 맞습니다. 노는 게 제일 좋죠. 얼마나 즐겁습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놀 줄 모른답니다. 최근에 저를 보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저를 대학생 때 저를 만나신 분은 절대 그런 말 못합니다. 저 정말 잘 놉니다. 딱 봐도 잘 놀게 생기지 않았나요? 노는 것 잘 놀고 일하는 것도 잘합니다. 제가 일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부지런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타고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기독교회를 향한 꿈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꿈을 꾸고 미래를 그려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나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걷지 못하고 빽빽 울어대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또한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백속의 아이들을 그려봅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청년들이 이룰 가정과 그들의 자녀까지 저는 바라보며 꿈을 꾸고 그들과 함께 세워나가는 이 공동체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바쁘고, 그래서 저는 늘 힘들고 괴롭습니다. 가슴이 벅차고 기대가 넘치며 기쁨이 가득할 것 같지만, 맞습니다. 그건 그거예요. 그건 그거지만 꿈을 꾸는 순간 제가 감당해야 할 일, 해야 할 일들, 그 짐들이 너무나도 많아진다는 것을 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꿈꿀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쉬운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황당한 일, 억울한 일, 어이없는 일, 상상도 못하는 일, 버거운 짐들, 버거운 책임들, 두려운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주저앉지 않는 이유는 이 어려움과 괴로움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의 공동체를 꿈을 꾸며 지탱할 수 있게 성장시키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늘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다면 아프고 괴로워야 됩니다. 물론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고통은 지혜롭게 피하는 게 맞겠죠. 쓸데없이 스스로를 괴롭혀 놓고서 나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성장통입니다 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과학적인 자기 학대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장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겪게 되는 인내와 훈련 그리고 성숙을 위한 참된 성장통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면은 어려워지고 각오해야 되고 고생이 앞에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여러분 꿈꾸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그저 그런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삶을 편안함 하나 때문에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에 합당한 사람으로 단련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꿈꾸는 자가 그 꿈에 걸맞는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 성장을 거부한다, 거절한다? 그러면은 그 꿈은, 그 하나님의 꿈은 그 자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들에게 보너스처럼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그 꿈꾸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의 눈에 보였던 것 실망스럽고 당황스러운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이 나타나 만나 주셨어요. 다시 약속의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단, 곧 예배의 자리를 세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까? 상황이 좋아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좌절하고 원망하며 내가 이런 하나님한테 뭐 예배하겠느냐 하면서 예배 자리를 떠나는 자라. 다른 하나는 마음이 상하고 괴롭지만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상황이 좋을 때 드리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신앙의 반응입니다. 예배 왜 안 하십니까? 왜 요즘 예배를 소홀히 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를 예배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괴로울수록 더욱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 시절을 보냈어요. 2020년부터 한 3년, 2, 3년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없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더 사모한 자들이, 그들의 가정이, 예배를 지킨 자들이,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어려울수록, 상황이 더 어두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현실은 척박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확인하고 그는 마음에 안정을 얻고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려 하십니까? 마음의 상처가 크다고 예배를 멈추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더욱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예배할 때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단순히 기도하거나 예배한 것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 한복판에서, 모래상순이 나무 아래에서 무당이 판을 치는 그 장소에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영적인 어둠 속에서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입술로 선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얘기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다. 복을 주시고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은 너희가 섬기는 우상 이방 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영적으로 어두운 그 땅에 제단을 쌓으면서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약속의 복 생각하면 자칫 내가 누릴 혜택이나 유익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꿈꾸게 하신 것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특징 중에 하나는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그 복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서 내 가정으로, 내 이웃으로, 내 공동체로, 그리고 열방에까지 퍼지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딘 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이주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시작, 출발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이자 명령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서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배함으로 복이 되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나 좀 뜨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취직하게 해주세요.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전부라면 그것은 창세기 11장에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 바벨탑을 쌓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차이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세상 한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지금 이곳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하늘의 복으로 이 땅을 적시는 복된 삶을 살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마침내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훈련과 연단과 치러야 할 대가를 각오하십시오. 꿈꾸면 고생한다, 꿈꾸면 힘들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 기대 없이 땅에 떨어진 세상의 부스러기만 주워 먹고 그저 조용히 살다 끝내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꿈의 크기만큼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선포하며 그 꿈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꿈꿀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꿈에 걸맞게 성장하는 과정을 두려워하거나 그 과정에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